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깊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보여준 환상은 뭐냐면 말을 탄 자의 환상이에요. 말을 탄 사람을 환상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는 신정론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왜 악인이 형통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네 뿔이 네 개예요. 그리고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뿔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네 뿔이에요. 이 네 뿔,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네 민족에 대해서 그들이 당장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보여준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갖고 있냐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요즘 얘기로 하면 줄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줄자를 가지고 뭘 하냐면 측량을 하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의 길이를 재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단순히 도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측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를 쭉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측량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의 배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배경을 알아야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뭘 했어요? 귀양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본국은 폐허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장은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뭐예요? 회복시킬 거예요. 그런데 회복시킬 건데 그때가 되면 뭐라고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들을 뭐란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망을 주기 위한 거죠. 앞으로 정말 예루살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번성에 대한 소망을 준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 성곽, 성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벽을 세웠어요. 이 성곽을 왜 세웠냐? 이 성벽은 뭘 한 거냐?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장치가 없어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왜 없어도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더 이상 너희가 성곽이 너희에게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될 거예요? 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곽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곽이란 것은 어쩌면 인간의 힘과 노력일 수 있겠죠. 힘과 노력, 능력,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 세상이 주는 부나 권세나 세상이 주는 무엇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그들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땅도 뺏겼어요. 성벽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땅도 없어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가 성벽이 없는 성읍 같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이 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불이 되고 내가 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뭘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불로 대신, 정말 불 대신 스스로 불 되시고 스스로 성곽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성곽을 짓고 다른 성곽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성곽들을 의지했기 때문이.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나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성곽들을 의지하고 다른 성곽들을 붙잡고 다른 성곽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좀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돕는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을 오가면서.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갑자기 이분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이분을 구금을 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사실 북한 사회라는 곳이 뭐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북한 사회라는 곳이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는 곳이잖아요. 너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금하고 억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포되고 구금되어서 무려 31개월은 정말 3년 가까운 2년 6개월의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교회에서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임 목사님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36개월 만에 풀려난 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자유를 찾았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정말 자유를 구속당하다 보니까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돌아보면 그런데 참 북한에 붙잡혀 있을 때가 그리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붙잡혀서 감옥 생활하는데 이따가 그립대요. 왜 그리울까요? 정말 북한에서 감옥에 잡혀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풀려나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보이는 것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참 그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내가 이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죠. 여러분, 성곽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곽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는 성곽이 있기에 성곽을 붙잡고 있는 것일지 모르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돌아보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스가랴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 정말 우리도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 하나님만을 더 최우선순위에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곽은 유일한 하나님, 불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